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가정의 예배 위에 받으셨음을 꼭 은혜로 화답해 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아직 못하신 분들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 시작하신 가정은 계속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한마음 기도에 우리 기도하러 좀 많이 오시고, 또 기도하러 오시면 자리를 좀 넓게 앉으셔서 좀 힘있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직 되시는 분들은 좀 더 직분의 책임을 갖고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누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수요 한마음 기도회 때 만납시다. 말을 못하네요. 응? 우물우물하네요. 우물우물. 여러분, 기도하면 무효가 없으니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또 그럴 일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힘을 내서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오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절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말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1절은 반복을 통해서 구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시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올해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몰아가고 궁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시고 궁지에서 꺼내 주시는 구원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물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고 살려내시는 구원의 반석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놓고 사람들이 혹 말할 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쓰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시인이 2절에 다시 고백하는데요. 오라 이야기를 했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와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말해요. 즐거이 노래하자.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와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갖고 나아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와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노래해야 될까요?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기쁨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 때 기쁨을 갖고 와야 찬양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오라. 근데 오는데 막 슬픔을 갖고 오면 즐거이 노래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기쁨으로 노래하려면 우리가 올 때 기쁨을 갖고 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삶이 올 때마다 기쁨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무거움도 갖고 올 수 있고 때로는 정말 이 마음의 깊은 제목들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서 노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읽은 3절 말씀은 여기는 없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3절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 그래서 이 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뜻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키라는 단어를 대저라고 해놨어요. 대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단어를 많이 봤죠? 대저, 여호와는 뭐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대저라는 뜻도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단어로 보시면 돼요. 즉 이유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는 성경에 그대로 읽으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로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절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대저라는 단어가 앞에 없죠. 맨 뒤에 있어요. 이유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때문이로다가 뒤에 붙어 있어요. 좀 더 현대어에 맞게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맥 흐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기쁨을 갖고 못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이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조건에 의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크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크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주 강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상태로 계신 게 아니라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 이 크신 하나님이란 뜻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크니까 찬양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좀 부족해도 찬양할 수 있다고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늘 좋아서 감사가 있는 것 좋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크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 4절과 5절이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4절과 5절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단어는 뭐냐면 그의 것이로다예요. 그의 것이로다. 땅과 산과 바다가 그의 것이로다. 왜 그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기 그의 것이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의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럼 지으신 것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것이다라는 이 단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것을 절대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을 다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것이로다 해요. 하나님 책임을 다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한테 좀 책임감이 떨어지셨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 영혼에 충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6절에서 다시 똑같이 고백해요. 1절처럼 오라, 감사함으로 오라, 와서 굽혀 경배하고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도 또 지으신 여호와께 예배하자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있어요. 6절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 경배란 단어가 납작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지어만 놓으시고 가만히 두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으실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었으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면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산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크게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 숙달이 될 부흥회 때처럼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요?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만들고 지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외로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좀 멀리 두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 그의 것이로다라고 한 6절의 내용을 7절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7절에서는 그의 것이로다라는 말을 더 자세하게 뭘로 표현했냐면 그의 기르신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의 기르시는, 여기 그의 기르신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목초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푸른 초원 안에 있는 거지 표현하면 목초지 안에 있다. 왜요? 우리가 뭡니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건 목초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기르신다는 뜻은 우리가 목초지 안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초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초지는요 풍부한 자원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목초지에는 풀이 가득하고 물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양들은 이 목초지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양으로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후에도 우리들을 기르시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죽게 하시고 낙심 속에서 괴로워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하나님의 것을 풍요롭게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데 부족함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은혜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르시는 것은 창세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의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지금 기르고 계신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목초지 안에서. 그걸로 끝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죠. 이게 바로 우리를 기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 있는 역사인 거예요. 책임을 다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하겠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 49장 1029쪽 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문신을 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 무너진 성벽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잘 세워진 성벽을 보고 박수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무너진 성벽을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다는 거. 왜 무너진 성벽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보고 계시는 것은 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지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에 따라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항상 그 성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놓고 포로로 가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손에 새겼고 그 무너진 성벽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벽을 어떻게 세울까? 언제 세울까? 계획하시고 하시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택한 자들을 새기시고 항상 살피셔서 기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와서 크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나가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감사함을 갖고 예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많이 위축시키죠. 요즘은 더 좀 그렇죠. 숫자가 또 이렇게 확 2배로 뛰어서 마음이 더 무겁죠. 또 단계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또 세분화되고, 단계가 세분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를 위축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죠, 단계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 하나로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시인이 오라 감사함으로 나아가 즐거이 외치자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힘있게 좀 외쳐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좀 외쳐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목초지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축복해달라고 좀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의 조건을 따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이 고백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 돼서 우리 영혼에 울리는 이 외침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이 절기 앞에, 감사절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